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영육간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 41절 같이 읽을까요?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생 갈릴리 바다를 돌파하는 영주야. 오늘 그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부 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 넓이가 12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호수. 물은 지중해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둥글게 생긴 호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가끔씩 물이 잔잔할지라도 온도 차이 때문에 돌풍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기류의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잠잠하니까 원체 크니까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잠잠해서 이 호수를 건너야지 하면은 어떤 순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 바로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가자 그랬어요.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마어마한 태풍, 그것도 광풍이라고 말해요. 미친 바람인 거죠. 큰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열심히 물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을 막 퍼내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 자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 하다가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 말씀의 전후 배경이면서 상황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한번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무슨 돌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아침에 오 해피데이 이러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이렇게 했는데 점심때 갑자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예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편안했다고 잠시 후에 또 평안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때 갈릴리 호수 같다. 갑자기 쓰나미와 같은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 빈부귀천, 유식무식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갑자기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앞에 판판이 깨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아주 달랐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이제 떠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녀가 없더라 그래요.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에까지 내려가고 그 수치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야. 왜? 후사를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두 양떼가 싸우니까 어느 때까지 목자들끼리 싸우겠냐. 이제 네가 좌하면 내 우하겠다 하고 조카 롯이 떠납니다. 정말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긴 여정 속에서 후사 때문에 조카 롯에게 마음을 두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그 빈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그럼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초점 맞추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일어나서 하늘을 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난리가 났대잖아요. 지금 28일 근 30일 동안 비가 쏟아져 가지고 아주 뭐 물바다에 다 잠겼어요. 샨샤댐 무너지냐 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샨샤댐 무너지면 안 되지만 뭐 악재가 중국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돌풍부터 시작해서 베이징의 코로나 감염에서부터 또 돼지 또 열병에서부터 또 메뚜기죠. 메뚜기가 막 들어가지요. 또 농사 지려고 했던 땅이 다 물에 잠겼는 데다가 메뚜기가 가서 그나마 싹 나오는 것도 다 잡아먹을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까도 또 보는 거예요. 보면서 딱 요엘서구나 요엘서. 응?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그 우한의 큰 대형 교회를 심지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켰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개 짐승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죽였던 그 중국.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곳에서 이재민이 일어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중국을 우리 도와줍시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다른 때 같으면 어디에서 이재민이 났습니다. 우리 가서 도와줍시다.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재민이 이 정도 났으니까 좀 도와줍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모두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는 거죠. 저렇게 근 30일 동안 폭우에 잠겨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시대가 바로 요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메뚜기, 깐부기, 넛 이들이 와서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는 금식해라. 그러면서 다시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갖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지요. 취직할 수 없지요. 뭐 여러 가지 또 계속 집안에서 한 가족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떨어져 살다가 갑자기 뭐 남편들이 집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정말 재난 아닌 재난이고 재난입니다. 아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이 우리 모든 안방까지 다 들어와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선 맞추기입니다. 시선 맞추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7절 말씀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들이 물을 막 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들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뭐가 먼저 들어왔느냐? 배에 가득하게 된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뭘 보느냐? 바람을 보고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본 것이 38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실망이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나만 안 도와주고 딴 사람은 다 도와주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주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없고 욥기서 23장 이리 봐도 안 계시고 저리 봐도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그 배에 불구하고 움직이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뭐만 보느냐? 일어난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아유, 물이 배 안에 들어와 있네.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네. 주님은 안 보이네. 주님은 주무시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상황. 오늘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어디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바람 보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바람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들어와 있는 현재적 상황에 실제로 일어난 이 물 때문에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또 다릅니다. 주님을 보십시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로?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목적지에 가 있는 저편으로 가자. 주님이 저편으로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가자고 했으면은 가다가 일어나는 풍랑이라든지 가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잖아요. 주님의 시선은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38절에 고물은 제일 앞부분이에요. 제일 앞부분에서 이렇게 바람이 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고. 배가 그 조그만한 조각배가 여러분 무슨 그렇게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물 퍼낸다고 소리를 지르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시고.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바람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에 가 있어도 걱정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잠 못 자잖아. 걱정이 돼가지고. 응? 그치? 바람 소리에 막 미칠 것 같고 사방에서 막 이 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전 세계는 어떻게 되나 이런 광풍 소리 때문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그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냥 거기에서 바람 소리 들렸을 것 같아. 아무리 여러분 깊은 잠을 자도 이 정도 난리치면 들렸을 것 같아. 근데 주님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3절 세 번째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아멘. 인생의 여정을 오늘 우리가 이제 존중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잠깐 나누었어요. 무게감 있게 살아온 사람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인생을 무게감 있게 살아온 사람은 이것의 근본 뿌리가 뭐냐 이걸 딱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의 조언을 해도 무게감 있게 딱 비중 있는 말을 해준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느냐? 파도만 보고 있고 넘쳐서 들어온 물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 우선 이거 지금 임시방편 수술하느라고 바빠. 지금 당장 터진 일을 막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보시는 거예요. 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은 물이 아니고 뭐였다? 바람이었다는 것을 간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치고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은 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제자들은 물이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거예요. 물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의 각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시느냐? 뿌리를 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보는 거예요. 오케이, 바람이구나. 그런데 이 바람이 저 혼자의 힘이 아니네. 바람 혼자의 힘이 아닌 거예요. 원어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꾸짖었다는 것은 마귀를 내쫓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 바람이 아니고 다른 영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바람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뭘 하셨냐? 이 더러운 귀신아, 파도를 일으키고 이렇게 미치게 바람이 불게 하는 너,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뿌리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자연적인 상황이야, 자연재해야 이렇게 말하고 그걸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팔자는 이런 팔자야. 이렇게 수용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지금 갈릴리 호수에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돌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 보는 거예요. 물만. 지금 일어난 문제 때문에 이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 끄고 이 불 끄고 불 끄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불이 왜 나는지 원인을 갖다 제거를 해야죠. 전기 누전 때문에 빨리 저거 소켓 이걸 콘센터에 그걸 안전기를 내리든지, 그죠? 그런데 그거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 불만 끄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계속 불은 터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다시 성경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늘 제가 이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너무나 크구나. 주님께서, 자, 3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아멘. 할렐루야. 37절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른 데서는 제자들이 이 물이 들어온 것 때문에 물을 막 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나타난 상황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밖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잠 주무시다가 지금 그 상황에 휩쓸려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주무셨어요. 그냥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바깥이 시끄럽든지 말든지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고요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의 고요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여러분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일어나서 휙 돌아보신 거예요. 문제는 바람 너였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바람 너 혼자 하는 짓이 아니구나. 거기에 어둠의 영이 같이 있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2번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좀 과하다라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영의 역사가 같이 하고 있어요. 단순한 하나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합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50%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꼬이고 막히는 것 같아. 그럴 때 아버지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꼬이고 막고 있는 너 영,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렇게 조장하고 문제를 만드는 영을 축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그래서 꾸짖으며 떠나갈지어다 축사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든 대자연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꾸짖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즉각적으로 그치고, 할렐루야, 잔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갈릴리에 들어와 있는 광풍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현정희 전도사가 와서 목사님 저는 이번 작전 기도에 3가지를 응답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재미가 무슨 재미인가 하면 응답받는 재미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내 머리로 믿지 마라 이 말이죠.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냅둬버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 내가 가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과 제가 미친 바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미친 바람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 우린 붙잡을 수가 없어.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에게 호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상황 냅둬버려. 이거 우린 수습할 길이 없어. 할렐루야. 뭐 하면 되느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호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게 너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기도를 하는데 다 응답들을 잘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걸 믿으세요. 별거 없어.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어.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돼. 아멘. 근데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머리의 신앙. 머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며요 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할렐루야. 기도하면 50%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십니다. 이를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향해서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스가 터졌을 때도, 또 저 광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저의 시대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배, 인생의 선배들은 6.25를 겪었어요. 근데 그 6.25를 겪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막 폭탄이 날라오는 그런 속에서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네들을 데리고 이 나무로 산속으로 뭐 피해서 이래가지고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애들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경제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요.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저도 코로나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자각한 거예요. 이거 영이구나. 시대적인 상황 앞에 그래 코로나는 그런 것이야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더라고. 두려워해야 돼. 감염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거를 당연시하게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야 하고 당연시하게 내가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 코로나로부터 이제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실체를 파악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미국에 있는 제자를 기도하면서 코로나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십시오. 물론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드는 곳입니까 여러분?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있지 쉽게 끝나지 않아. 그거 못 이기면 당신 믿음 못 지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요한계시록 집에서 읽어봐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야. 이까짓 거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목 내놓고 예수 믿어. 여러분 순교의 각오를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일사각오하면 여러분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는 거거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오늘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펄펄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여러분 응답해 줄 걸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조목조목. 현정 전도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렇게 기도했는데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기도했대. 여러분들 요렇게 기도하시라고. 할렐루야. 요렇게 기도하면 요렇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가 밝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재정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는 그걸 매달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면 재정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혈을 뿌리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웃기고 저는 막 쫓아내는 거야. 빨리 집에 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지 말라고. 그런데 성도들은 모이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지 말아라 그런데도 그냥 가까이 앉아서 사부랑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일절 코로나가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생각해봐요. 인천, 천안, 실사원, 예사모 여기에 관계된 성도들, 사업자들 다 어느 하나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어. 하나님 어느 쪽 한쪽에도 아버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실사원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번에 MT를 갔어요. 다 걱정의 태산이야. 우리가 가서 누를 끼치면 어떡하죠? 또 혹시 뭐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 조심합시다. 그런데 너무 잘 끝나서 안 간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 분들이 계시거든.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은 뭐 너무 부럽지. 우린 너무 해피하게 다녀왔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까짓 그 일생일사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되지만 본인이
모든 걸 조심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서 매일 보혈을 뿌려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부딪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게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사명이 있어서 코로나 걸릴 때 안 된 것 같아. 아멘.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네 안에 있고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늘 배 안에 주님이 계셨어.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거기 계시는데 제자들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물 퍼낸다고. 아니 그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야지. 주님이 평안하면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목사님 주님이 평안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비무한 환난이다 준비해라 감동 주시고요. 깨어나라 감동 주시고요. 잠잠하라 감동 주시고요.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할렐루야 감동 주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정리합시다. 제자들은 현 상황에 나타난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뿌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타난 상황은 바람은 불고 있죠. 물은 넘쳐서 들어오죠. 살 길이 없어.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안 보이신다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저곳으로 가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많은 자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지금 다 안 끝났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나 일어나고 있는 파도, 물 이거 보지 마세요. 주님이 가르치는 곳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치는 곳을 보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제일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뭐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요. 아유 목사님 분별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거 없어. 그냥 분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분별해요 안 해요? 그분이 분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축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전 세계 속에 나타난 이 현 상황,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돌파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뿌리를 볼 수 있어. 아, 이 문제의 원인은 이것이구나. 파도가 아니구나. 물이 아니구나. 바람이구나. 즉각적 순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보십시오.